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LA 살면서 이 계절 5월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꼽으라면 자카란다 꽃입니다. 보라색으로 만발한 꽃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 4월 말에 처음 미국에 와서 만난 꽃이 자카란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어디서든지 곳곳마다 이 자카란다 꽃은 탐스럽게 활짝 피어서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LA의 대부분의 가로수는 팜추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릴 때 눈앞에 펼쳐진 팜추리, LA가 마치 신비한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팜추리가 많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내 훨씬 더 많은 그런 나무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팜추리 또한 이곳에 자생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들어와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심어진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팜추리는 곰팡이균에 약하고요. 그리고 LA에서 무엇보다도 그늘이 필요한데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남미가 원산지인 이 자카란다는 LA처럼 가뭄이 심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또 그늘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트로트가 대세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트롯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 트롯을 보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보랏빛 꽃과 함께 그 속에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라카란다가 보랏빛 그리움을 한가득 담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2달이 되었고요. 또 보고 싶은 얼굴이 더욱 그립고 만날 날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카란다 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따뜻함과 더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뿌리를 깊이 든든히 내려서 가지를 넓게 펼쳐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은은한 향기와 보라색 아름다움을 안겨주는 자카란다와 같은 그런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번째 계명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계명을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는 식물, 나무의 생명조차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제도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대 근동을 비롯한 이스라엘에는 동해복수,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피해 복수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혈육을 죽이거나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에 반드시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친족은 그 사람에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은 이렇게 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나 친족을 보호하고 보살필 책임이 그 사회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똑같은 복수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요? 결과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보복을 하면 그 보복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포함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복수, 어떻게 하면 이 보복의 비극의 악순환을 이 사회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산에 벌목을 하러 갔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우연히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옆에 함께 일하던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살인을 계획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한의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 죽는 거예요. 또 죽이는 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살았던 동네는 작은 동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옆 동네 형들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잘못해서 한 형이 죽었어요. 동생들이 다 저와 같은 반이었고 저와 같이 자란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말로 표현은 뭐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동생들이 다 같은 반의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평생 그 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반드시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사리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피해 복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대로 복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원한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국가나 사회를 통제할 만한 제도나 세력이나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개개인이 각자가 나름대로 원수를 갚는다는 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피해 온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 사회 내에서 더 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4장에도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3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명령을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곳에 도피성을 3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선정할 때 기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3 부분으로 구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히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살해해서 피해 복수자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신속하게, 가장 쉽게 도망쳐 올 수 있도록 길을 잘 닦고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복, 더 많은 땅을 주시면 그곳에 3개의 도피성을 더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도피성은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도피성으로 피해서 여러분 도망을 쳐서 생명을 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을과 이웃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반대로 고의로 살인을 한 자가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길가에 엎드려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도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해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도피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성으로 되돌려 보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넘겨줌으로 그렇게 보복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살인을 저지르고 무고하게 악을 행하는 일,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사람을 불쌍하다는 감정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고 형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상황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되어진 상황들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세하게 살피셔서 판단하시는 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들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황과 그 사람이 처해진 형편까지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아마도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온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 종교,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단순히 보복하거나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다 해요. 그렇게 하는 거에는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향해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피를 흘린 사람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회 가운데 최소한으로 드러나게 하신 거죠.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긍휼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같이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거나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내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도피석의 책임자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죽어야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요 피할 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먹이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모든 죄값,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모든 죄,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를 통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매일 매 순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사태가 어서 속히 진정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아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